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을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8절에서 10절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14절은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종말의 때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두 가지 이 주제는 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좀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 그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을 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 국가에 대해서 권세자에 대한 복종, 이제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요, 바울이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시 교회라면은요, 로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핍박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그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 순종하라니, 복종하라니,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구절을 약간 그 왕권의 절대적인, 그 권력의 절대적인 것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시절이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좀 힘이 있는 권력자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거 쓰면 되겠다, 이제 막 이렇게 악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일제 시절에도요, 일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기독교인들도 이 구절을 이용했었고요.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역시 정권을 지지하는 구절로도 사용이 되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권위가 완전하면 좋겠는데, 이 권위가 진짜 단단하면 좋겠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된 통치를 정당화하는 경우들도 우리 과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본문일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또 복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절에 보면은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권력을 유지하라고 주신 권세는 아니겠다라는 거죠. 권세를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세우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방법이 그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세우신 이유는요, 혼란스러운 인간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은 법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법도 없이 이 세상으로 나와서 살게 된다면 엄청난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차라리 아마존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냥 정글에서 사는 게 생존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권세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방법, 이게 권세자들이 선을 베풀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그 정의로운 통치를 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삶에서 확인해 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경찰차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을 좀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전벨트를 잘 하고 있었다면은 반대편에 경찰차가 있든 내 옆에 경찰차가 있든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의도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질서의 개념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질서를 뜻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식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그 방법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개념 아래에서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 권세에 대한 복종은요, 약간은 조건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자 하시는 그 질서의 방식을 권세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종이기는 하지만 조건이 있는 복종인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그 4절의 이야기와 반대가 될 때는요, 여러분, 통치자가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돼서 선을 베풀지 않거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제대로 심판을 내리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혀갔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 체제에 저항하다가 죽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권세 복종하지 않았다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마틴 루터 목사님, 누가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시대 3.1 운동을 보면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고요, 기독교인들을 거점으로 3.1 운동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거기 3.1 운동 지도자들 중에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인 루터를 누가 권세에 불복종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정의이고,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권세자들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뒤에서 세상을 그냥 방관자처럼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들이 아파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저항을 하는 이유가 단순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갈라져서 싸우는 게 굉장히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좌진영과 우진영이 싸우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요, 지역과 지역이 싸웁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싸웁니다. 그냥 뉴스를 보면 계속 반반 갈라져서 싸우는 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껴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헐뜯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잘하냐 잘못하냐의 기준은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맞냐 아니냐가 우리에게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있는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좌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라도도 아니고 우리는 경상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권세자들에게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면 우리는 권세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수정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비판과 비난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권세자들의 행동에 침묵하는 행동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시민으로 동시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권세자들에 대한 그 두 가지 행동, 복종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또 잘못된 권세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른 균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시민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에 복종하는 것, 권세자에게 목소리를 내는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모두 다 중요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원한 건세, 가장 큰 복종의 대상은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요, 정치도 아니고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통해 부여하시고자 하는 그 질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맞게 운영될 때는 순종하고 조금은 틀어질 때는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잘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통치가 아니라 오직 이웃을 위한 다스림, 이웃을 위한 법, 그런 것들을 제정하여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행되어져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리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